자, 우리 하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벌써 이제 11월 달이 되었는데 우리 또 장로님 기도를 잘해 주셔서 저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으로도 그런 노래가 되어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사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꿈을 쫓아서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접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기로 했네, 그것이 비록 골고다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11월달 우리 교인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게 살다 보면 점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읽을 때는 참 쉽게 읽지만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일이 잘 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항상이란 말을 싹 이제 빼버립니다.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조건을 걸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역시 쉬지 말고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급할 때만 이렇게 나누어지죠. 아니면 기분 좋을 때만, 조금 더 발전하면은 교회에서 시간을 만들어 주면 이 정도입니다. 그 교회의 기도 시간 조금 동참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자기는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엄격히 보면 그걸 넘어서서 쉬지 말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 범사에도 빼버립니다. 언제 감사하시나요? 그냥 일이 있을 때, 무언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이렇게 도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기억이 나야 감사하지, 아니면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육체의 삶이란 게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가기는 참 쉽다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길러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신앙을 딱 벗고 시험 드는 것은 뭐 한순간이면 족하죠. 저는 이렇게 장로님처럼 오래 아직까지 살지는 못했습니다. 80 가까이 살지는 못했는데 안 봐도 훤합니다. 아마 그 연세에 가도 역시 이건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싶어요. 이게 원래 우리 육신이 타고난 육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항상 빼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만 쉬지 말고 싹 빼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지만 범사에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것을 넣는다는 것이죠. 기분 좋을 때,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막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신난다 하다가 보면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주님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민망했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누구라고 그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것은 기회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예수나 하나님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쉬지 말고 예수를 기억해라.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사실은 맞는 답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신앙이 성숙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어릴 때에 늘 내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인데,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언제냐면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고 사탕 줄 때 우리 아빠는 최고예요. 분명히 최고입니다. 또 아니면 친구와 싸울 때 내 편 들어줄 때 최고예요. 그런데 아빠가 좀 싫은 것 시키고 매를 들고 때리고 그러면 그 가끔 듣지 않습니까? 3살 4살 먹은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걔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아빠 싫어! 또 어휴, 그렇게 막 아빠 앞에서 짝짝꿍 뭐 아빠 공은 뭐 미남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그 조금 매 좀 됐다고 그냥 싫어! 딱 정확히 꼬집어서 아빠 싫어! 이런 애들 종종 보잖아요. 줄 때만 좋은 거예요. 줄 때만, 이익 있을 때만.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죠. 초등학교 갑니다. 야, 어버이날이다. 너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근데 걔들은 감사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네이션을 누가 달아주냐, 민망하니까 형 보고 달으라고 그러고 동생 보고 달으라고 그러고. 이게 청년을 지나고 사실은 내 힘으로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엄청난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사실은 사회에 진출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좀 바보 같고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좀 더 꿈을 가지고 큰 일을 해보시지, 이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보지만 세상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이놈의 직장 없었는데 갈 데가 없냐고 옮겨도 보고 계속 옮기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우리 식구들 이만큼 잘 길러낸 우리 아버지 어떻다? 대단하시구나.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 대단했구나.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뭐 엄청나게 학교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변변히 다니신 분들도 아닌데, 야, 그런 실력 가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우리를 길러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민망해서 말은 안 나오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그게 감사밖에 안 나오잖아요. 감사밖에. 때로는 용돈을 드려도 내가 아빠 용돈 드렸어 고마워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부모님이 오래 살아주기를, 정말 누워 계시더라도 오래 계시기를, 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에서 비로소 감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감사. 그게 이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늙은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일지 몰라도 적어도 자식들의 눈에는 그 늙음은 보이지 않고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 감사만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로소 이제 어른이 되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월 달은 이제 온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절기라고 해서 이제 절기에 신경을 쓰지만 우리 교인들이 11월 달에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돌아오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가 오늘까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감사한 봉투를 만들어주고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꼭 감사해야 된다, 또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게 감사하지 않느냐 저런 게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또 알려주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사실은 다 제껴두고
내 삶의 위치로 비록 힘들고 자갈밭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한 해 동안도 정말 그분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음에, 정말 그분이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될 때에 저는 그 감사가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물질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 하고 싶어서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찾는 그 마음, 사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팔 하나가 다리 하나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흔히 교인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쪽 다리 건강하게 된 것 어떡하라고? 감사라고. 야, 두 다리 다 부러졌으면 그나마 일어서지도 어려울 텐데 감사하지 않느냐. 또 팔 부러진 사람한테는 또 야, 팔이 부러졌으니까 지금 맘 놓고 도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지 다리 부러졌으면 어떡하느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거지 감사죠. 어거지 감사인데 냉정히 돌아보면 누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욥처럼 자기 그만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는 정말 세상말로 개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하나님께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입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노라. 원래 그게 정상이고 본전이지 않느냐. 지금 그나마 내가 이런 재산을 얻었던 것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더불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얻은 것은 내 것이고 내게서 나가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무언가 억울하고 분한데,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왔다는 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내가 느낀다면 사실 우리가 옷 하나 걸쳐 입고 이런 추운 날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음에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 우리 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다른 하나님께 야 올해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았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감사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들은, 필수 요건들은 다 공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간은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대다수가 죽습니다. 물론 잠수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6분도 참은 기록이 있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물속에 누가 집어넣고 30초만 지나면 정신없습니다. 1분 지나면 하늘이 빙빙 돌겠죠. 바로 그런데 5분만 있으면 대다수가 죽는, 4분 넘어가면 뇌가 죽기 시작한다는데, 그렇게 소중한 공기 돈을 주고 지금 먹진 않잖아요. 너무 소중합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귀한 것들은 다 무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껏 드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놓았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올 1년 동안 한번 쭉 머리 좋으신 분들은 머리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머리가 좀 이렇게 이제 기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년 때 제가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잘한 거, 좀 내세울 수 있는 거, 못한 거 이렇게 적어보면 항상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회개할 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월 달은 올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들,
우리 가정이 감사한 것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들을 쭉 돌아보시면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1월 달이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순간순간 예수를 잊고 있었던, 또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항상 예수를 기억하고 범사에 정말 예수를 기억하고 쉬지 않고 예수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11월 달은 내년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11월 달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11월 달의 준비가 끝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표라든지 우리 교회 가야 할 방향도 이번 달에 정해져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성장시켜 봐야 되겠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는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안 읽는데 내가 한번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읽어서 성경을 한번 사독은 해봐야 되겠다. 많이 읽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많이 다녀본 길은 익숙하잖아요. 훨씬 수월합니다. 다른 동네 가면 버벅거리고 운전을 해도 버벅거리고 모든 걸 물어봐야 되지만 자기 집 주변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왼쪽으로 하면 슈퍼 있고 오른쪽으로 하면 철물점 있고 다 알기 때문에 쉬워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드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쁘고 힘드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읽어서 사독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 한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성경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이라든지 아니면 의외로 내가 이렇게 1년을 지내보니까 기도가 참 안 되더라. 그럼 내가 한번 하루에 한두 시간, 아니면 어떤 사람은 11조라고 그러는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은 한번 어떻게든 한번 기도를 채워봐야 되겠다. 내가 물질이 11조뿐만 아니라 기도에 한번 11조를 해봐야 되겠다. 자기 남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짬짬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기도에 11조를 한번 해보리라. 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어려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도에 올 때마다 정말 축복한다고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전도에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리라. 내년은 반드시 내가 내 이름으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한번 해보리라. 이 땅에서 한 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저렇게까지 기뻐한다고 써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한번 잔치 한번 열게 한번 해줘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도에 꿈을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에 나와 있는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묻고 듣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들이 더 정확해지고 멀리 보면 큰 꿈이 있지만 가까이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더 윤곽이 뚜렷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 온 교인이 정말 가정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정말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꿈을 갖고 개인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영적인 분야, 이런 것들이 가닥이 잡힌다면 그게 바로 이제 계획이고 또 그게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12월 달 지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즐겁게 보내고 돌이키면서 보내고 내년을 더 확실하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이제 할 일이 많죠. 내년에 월별이라든지 가진 행사들 다 계획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뭐 달력도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많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시되 자기의 꿈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셔서 정말 좀 더 실천 가능한 좋은 계획들이 세워지시도록. 이게 보니까 설교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교회도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 초년병들이 설교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한 방에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한편에서 또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또 읽으라고 하다 보니까 또 뭘 합니까?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또 막 행함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온통 온 성경에 있는 걸 다 들추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교회가 완벽하게 크질 않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집중력이 있는 어떤 한 가지를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잘 해주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이 지혜가 있도록 영감이 있도록 그런 기도를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행사는 당연히 매월 매일 또 이렇게 일어나는 예배들은 진행하겠지만 15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행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점심 후에 우리가 이렇게 참 뭐라고 좀 제목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기쁨의 잔치라고 말을 해야 말을 건지 아직까지 뭐 제목은 없는데, 오후에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로 찬양을 하고, 악기만 했더니 또 우리 악기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율동도 하고, 어제도 한 팀이 탄생했습니다. 율동을 2명이 남자가 한답니다. 몸치로 소문난 사람들이 사실 내심 걱정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생각은 들었어요. 딱 2명이 율동한다고 그래서 그날 보시기 바랍니다. 율동한다고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은 즐겁기는 분명히 즐겁겠다. 이게 뭐 한참 청년들은 막 야, 굉장히 애들은 몸도 유연하지만 뭘도 유연해요. 그래가 굉장히 빨라요. 어제 그 핸드벨 저도 심란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 시작한다고 내가 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와봤더니 그 많은 애들이 띵똥 띵띵 똥똥 하고 앞에서 누가 떠들고 말도 안 듣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악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지금 A, B, C, D 뭐 F, G, H, G, F, 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F는 파라는 얘기고 A는 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데 얘들도 음악 전공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핸디벨 난생 처음 잡아봤을 거예요. 주희야, 그렇지? 이럴 때는 5,000원을 받는 거야. 어제 돈 벌었을 텐데. 근데 처음 해보니까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한 12시 한 40분 돼가지고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저거 괜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시험 들고 하는 사람 시험 들고 누가 한다고 그랬냐고 중간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후 한 2, 30분 막 띵띵거리고 뭐 바꾸더니 아프더니 앞으로 와라 뒤로 가라 막 하더니 오이 곡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곡이 똑같이 학교 종이를 부르는 게 아니고 복음성가를 합니다. 뭐죠? 제목이 뭐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한 곡만 하면 너무나 이렇게 하나로만 가면 멜로디로만 가면 재미없다고 돌림 노래를 했어요. 두들로 써가지고
이게 두 세트거든요. 그 앞에서 쉽게 말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뒤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돌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바짝 붙어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설마.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 한번 다시 해봐. 내가 앞에서 지휘하면서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고 싶어요. 가까이서 틀리나 보려고. 근데 앞에는 앞에대로 쫙 나가고 뒤에는 뒤에대로 나가요. 우리 생각에는 앞에 소리 들려가지고 따라갈 것 같은데 안 따라가요. 한 번도 안 틀리는 거예요. 한 명도. 어른들을 시켰으면 안 봐도 훤합니다. 안 칠 때 치고 칠 때 안 치고. 한번 어른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들 끝나고 나면 느긋하게 한번 우리 교회 이제 개척 기념일날 성탄절날 위해서 시간이 기니까 한번 우리 어른들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치지 말라고 하면 칠 것이고 칠 때는 안 칠 것이고 그럴 건데, 애들은 정확히 쳐요. 불과 1시간 연습했는데 하고자 하는 곡을 한 명도 안 틀리고 다 해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뭔 소리가 나온지 아세요? 어저께 딱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두 번 시켜보니 깨끗하게 해요. 한쪽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곡 더 하자. 애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뭐 한 달 전인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로 다 악기를 많이 다루니까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한번 정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잘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하니까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 하는 것이죠. 소고치며 장구치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나팔 불어서 찬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잘했다는 말은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 즐거이란 말은 나와 있습니다. 즐거이.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고 싶어서 자기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우리가 그렇게 악기하는 사람은 악기로, 율동한 사람은 율동으로, 그날도 이제 아마 율동하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연습해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 이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간들이 억지로 시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게 무슨 감사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재롱 떠는 아이들처럼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뭘 하고 싶어서 찬양이라도 하고 싶고 악기라도 정말 연주해서 영광 돌리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동참한다면 분명히 추수감사절은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랬잖아요. 근데 주변 상가들에게서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만날 일도 없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쩌든 같은 건물 내에서는 그렇게 나쁜 평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주인도 항상 보면 항상 웃는 얼굴 대해서, 세입자와 주인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거든요. 듣나 모르시겠는데. 근데 어쨌든 권사님이네 분도 참 되게 오늘 활짝 웃어주시고, 무슨 어려움 없냐고 물어주시고, 마음 놓고 시끄러워도 괜찮다고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월세를 깎아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트러블 없이 이렇게 온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어쨌든 1층도 작년에 부침개를 하도 많이 얻어드시는지 몰라도 항상 이게 별 말 없이 감사하잖아요. 처음에는 차 때문에 여긴 내 자리야, 사장님은 그랬어요. 그 주차 이렇게 있잖아요. 딱 세워놓고 절대로 못 건들겠는데, 지금은 이제 없애가지고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질 않아요. 감사하죠. 2층 사장님은 또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가끔 가도 우리 행사했다고 그러면 봉투도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죄송하다고, 교회 와서 깨끗해지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원래 우리가 꿈을 가졌던 게, 세 번째가 이제 주변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초대교회도 보니까 이웃들에게서도 항상 칭찬받는 것이 사도들이었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돼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정말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그래서 우리끼리 작년에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작년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먹거리가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바꿀 생각해서 이렇게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자는 것이죠. 감사하고 함께하는 이웃들이니까 그들에게 이제 우리끼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는, 한 시간 정도 한 다음에는 다 각각 떡을 들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날만큼은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또 깔끔하게 입고 한번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떡을 좀 여유있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우리 교회 주변도 이웃이지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아류이집도 이웃이잖아요. 옆집도 이웃이고. 근데 사실 그분들하고 트러블이 많을 수 있어요. 주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좀 떡을 몇 개씩 가져가서 내 이웃들에게도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좀 하나님의 점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교회가 더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옳다고 생각해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정말 세상에 말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야 교회가 정말 다르다, 교회에 따뜻함이 있다, 교회가 좀 사랑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면 설사 그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만 바꿀 수 있어도 우리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2층에 있는 총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에는 왜 이렇게 미인들만 있나 봐요. 이런 말을 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신 미인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게 타고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더 발전해서 저 교인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굴들이 항상 훤하더라. 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인격 있어 보이고 깊이가 있어 보이고 정말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 같더라. 이런 인상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쳐간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11월 달에는 그런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월 달에 여러분 딱 두 가지 기억하시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는데 목사님 감사하라고 그랬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직장도 다 내려놓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억하시면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보는 그런 달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내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영적 생활에 숨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한번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주님이 나에게 1년을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대답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11월 달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람이 있는 그런 11월 달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김장도 하고 이런 절기도 지키고 또 내년에 계획도 세우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년을 잘 예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도 마음 먹고 따라주시고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앞에 것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기억하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당 100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11월 달에 나 개인을 보아도 또 정말 영적으로 교회를 보아도 이 11월 달이 정말 1년 동안을 돌아오면서 감사하는 달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내년을 주의 뜻 안에 잘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달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샘물 입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이렇게 11월을 정말 예배로 열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